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환대와 하나님의 언약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창세기 18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인데 시간상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리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있는다. 그가 그들을 보다 장막문에서 내려와 영접하여 목을 향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그들이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 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몰래카메라 아시죠? 몰래카메라 보면 우리들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다 알아요. 근데 그 촬영 당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는 알아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놀라는 것이 이렇게 커피숍에다가 노트북을 놓고 가요. 그도 1시간, 2시간 이렇게 돌다 봐도 노트북이 그냥 있답니다. 야, 그걸 이제 찍는 거 자기네들이. 그리고 무인 점포. 주인이 없는데 사람들이 왔다가 다 물건 산 다음에 돈을 다 계산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가게 보면 물건이 진열대 바깥으로 막 전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인은 그 속에 졸고 있는 겁니다.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에 눈 뜨고도 코를 베어가라는데 세상에 물건을 저렇게 잔뜩 바깥에다 전시해놓고 주인은 안에서 졸고 있냐. 그래도 하나도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택배 물건이 그 집 앞에 있어도 하나도 안 가져간다는 걸 보고 놀래죠. 우리는 그것을 보고 뿌듯해하죠. 알았니? 우리는 그 정도야. 이렇게. 예, 마치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상황을 우리는 몰래카메라로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대접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신적 존재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작가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써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알지만 아브라함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냥 세 사람이 서 있었던 거예요. 세 사람이. 예.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이제 환대를 하죠. 대접을 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시면서 내년 이맘때 네 부인 사라가 아기를 낳을 거야.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뭘 숨기겠는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의인들도 악인들과 함께 심판하시나요? 이런 흥정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18장에 나와요. 자, 오늘 이게 여러 개의 설교가 가능한데 창세기 18장 갖고 설교를 여러 번 해버리면 1년 다 해도 창세기가 못 끝나요. 제가 은퇴할 나이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설교를 매주 꼬박꼬박 안 빼먹고 해도 본문 몇 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지? 그래서 툭툭 치면서 빨리 나가야 되겠어요. 첫 번째 1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환대. 뭔 뜻이냐? 아브라함은 부지중의 천사를 대접했다는 거죠. 신적 존재인 걸 몰랐어요. 이걸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죠. 성경으로 해석해요. 히브리서 13장 1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하, 이것이 아브라함을 두고 썼던 것을 알 수가 있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어떻게? 잊지 마라. 왜냐? 부지 중에, 부지가 뭐예요? 모르는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다. 이것이 창세기 아브라함이 3명의 하나님과 2명의 천사를 대접한 기록을 두고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게 됐구나 알지만 아브라함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모르고서 극진 대접한 거예요. 어떻게 대접했냐면 종의 입장에서 섬겼습니다. 누구 입장에서? 종의 입장에서. 당연히 하나님이라면 종 입장인 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인 줄 몰랐다니까요. 자, 창세기 18장에 눈을 들어본 줄. 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거 이렇게. 그러니까 세 사람이 서 있던 거죠. 우리가 그들을 보자.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다윗은 옥상에서 걷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탕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음욕이 발동해서 간음했잖아요. 뭘 보느냐에 따라 중요해요.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나쁜 것은 눈을 돌려야 돼요. 자꾸 보면 안 돼요. 간음과 음란은 보는 데서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아간이 전쟁 중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재물을 보고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숨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돌을 던져 죽였습니다. 그걸 아골골짜기라고 해요. 아골골짜기. 이것이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자, 우리는 여기 요한복음 요한 1서 2장 10절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우리는 이런 거와 다른 생활을 하셔야 되죠. 우리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봄이 됐구나. 여름이 됐네. 가을이 됐네. 이것만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서 야호 이것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가? 이걸 깨달아야지. 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죠. 참 아름다워라.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셔야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과 저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깨달으셔야 돼요. 자, 18장 2절에 아브라함이 본즉 달려나가. 어떻게? 달려나갔어요. 달려나갔다. 마치 그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보고 달려나간 것 같은 모습이네요. 탕자가 큰 소리 빵빵 치고 내가 돈 벌기 전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아버지 분깃을 나눠주시오. 큰 소리 빵빵 치고 갔거든요. 근데 도시 나가서 허랑빵 땅 하고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돼지하고 몸싸움하면서 돼지밥 뺏어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집이 생각나죠.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 터지게 먹는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네. 그래가지고 그래도 들어가려니까 너무 얼굴이 뜨거워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도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종으로 나 오늘부터 아버지라 안 하고 그냥 종으로 할게요. 종으로 하면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겠냐. 종이라니까요. 그럼 받아주겠지 하고 천근만근 우죠. 근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먼저 딱 보니까 자기 아들이야. 맨발로 뛰어나가 목을 어금막 뚫고 비단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껴주고 목욕을 시키고 송아지를 잡아라. 풍악을 울려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반이잖아요. 이게 잘 안 뛰어요. 달려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이렇게 걸어갔다니 슬슬. 특히 충청도 양반들 그런 게 있어요. 그래 이 탕자 아버지도 지금 체면 세울 데가 없어. 아들이 돌아오는데 그냥 뛰어간 거죠. 아브라함도요 99세였거든요. 아브라함 돈도 많고요 아주 끌끌한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뭐 나무 밑에 누가 3명이 서 있다고 해서 단련하고 있지 않는다니까. 근데 3사람이 있었거든. 달려갔다고. 달려나갔다고요. 예, 이게 우리가 손님 맞이하는 이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몇 분이 새로 오셨는데 달려나갔어야 돼요. 와슈? 이러면 안 돼. 뭐 여기 아니면 갈 데 있겠어. 뭐 이러면 달려나가서 맞았어야 한다니까. 그걸 못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달려나갔어야 되는데 달려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몸을 땅에 굽혔다고요. 아니 지금 3사람인데 이 3사람이 하나님인 줄 몰랐죠. 그냥 서 있는 거요. 어른 남자 3명이. 근데 아브라함은 대단한 재벌 같은 사람인데 그냥 굽혀 절했다니까요. 이는 마치 그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절한 것을 생각납니다. 형이 야곱 동생 죽이려고 군사 400명 끌고 내려오고 있었는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벌었던 거 물질을 제공하고 형이 보이니까 그냥 7번 절하면서 갑니다. 1번, 2번. 그러니까 에서가 동생 죽이려고 하다가 마음이 녹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동생아 그래서 목을 어금마 끼고 울었다니까요. 이게 그런 게 있어. 형제지간에 죽이려고 하다가도 갑자기 이 피가 끓는 게 있다니까. 이게 북한이 남한 죽이려고 70년 동안 무장했어도 물질 주고 형, 동생은 한꺼번에 녹아지는 수도 있어요. 그걸 기대했는데 지금까지 그 잘 안 되더라고. 그 돈 가지고 핵을 만들고 있어. 자꾸 뒤통수만 맞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야곱이 에서에게 한 것을 보면요 7번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그 적개심이 눈 녹듯이 녹아졌어요. 자, 아브라함이 그러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해서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으시고 거기는 뜨거웠거든요. 뜨거웠어요. 그리고 비포장도로였기 때문에 흙이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집에 들어가면 물로 씻게 했어요. 그리고 낮에는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낮에는 다 쉬어. 장막에서 쉬고 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쉬세요. 그 말이잖아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세요. 자,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그런데 얼마나 갖고 왔냐면 고운 가루 3스아. 한 스아가 7.663리터거든요. 그러니까 7kg 되는 거 7kg. 3스 하니까 3, 8은 24kg 이렇게 돼요. 이것은 뭐 조금이 아니라 완전 잔치를 벌릴 만한 양이네요. 아브라함이 손이 컸네요. 조금이라고 하는데 뭐 20인분도 먹어도 배부를 만한 양을 준비합니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송아지 한 마리면 몇 명 먹어요? 한 30명 이상 먹지 않을까요? 3명 먹을 양은 3명 먹을 양을 완전히 초과하네, 그지? 좋은 송아지, 엉긴 젖과 우유. 아마 엉긴 젖 버터나 치즈나 이런 거겠죠. 우유. 완전 잔치를 벌렸네요.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그렇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잔치하려 하면 동네 사람들 다 알아. 어느 집이 잔치한다는 거. 1년 전, 3년 전부터 알아요. 결혼식, 환갑 다 알거든요. 꼭 이렇게 말해요. 차린 건 없어. 꼭 그렇게 말해. 차린 건 없어. 근데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거든요. 꼭 그 첫마디 그렇습니다. 차린 건 없어. 그게 기본 멘트예요. 왜냐하면 차린 거 많은 거 와서 먹으라고 하면 오기가 부담스럽잖아요. 차린 거 없으니까 그냥 와라. 그래서 오기가 쉽잖아요. 차린 건 없어. 먹을 것은 없어. 이 기본적인 겸양적인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이 딱 그러고 있어요.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그러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세요. 그런 뜻이잖아요. 그지? 어떤 집에 가면 막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으면 그 다음에 못 가. 먹고 떨어지란 말 같아서. 그래서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그러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들어온 손님의 마음을
좀 부담 안 갖게 편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세심하게 말 한마디로도 배려가 돼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사람이 이제 기분 좋아지면 이제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기를 낳을 거예요, 드디어. 근데요,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 75세부터 들었으니까 99세 들었으니까 24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드디어 내년에 온다고 이제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한번 직접 봐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죄가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겠다라는 계획을 듣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몰라. 그러나 친구에게는 다 비밀을 공유하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다 말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이 환대를 잘함으로 하나님의 비밀과 언약과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자, 환대하고 접대했다고 하니까 성경에 여러 명이 딱딱 떠오르네요. 한번 그 사람들 예를 들어보겠어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 들어가지고 이제 가뭄으로서 이제 기근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엘리야를 까마귀를 시켜서 떡과 고기를 먹여줬잖아요. 그것도 끝나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는 거야? 사르밧 과부네 집으로 보내요. 사르밧 과부. 그러니까 산에서 한 3년 반 있다 내려왔으니까 형상은 영락없는 거지였을 거예요. 3년 반 동안 산에 있다 내려왔으니 뭐 어떻겠어, 그지? 완전히 몰골은 거지였을 거예요. 근데 거지가 이제 사르밧 과부에게 딱 나타난 거죠. 이렇게 말해요. 나 먹을 것 좀 더. 과부가 그래요. 아휴, 나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남았어. 내가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고 마지막 라스트 이제 이거 먹고 죽기를 기다려야 된다고. 기름 조금 하고 밀가루 조금 남았다고. 근데 엘리야가 그런 겁니다. 그거 가져와. 아니 지금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 그걸 갖고 세상에 그런 말 있죠. 야, 빈대 간을 빼먹냐? 빈대 간을 빼먹어? 빈대도 간이 있겠지. 쬐깐해서 그렇지. 야, 빈대도 낯짝이지. 빈대도 낯짝 있더라고. 내가 뒤집어 봤거든요. 빈대가 낯짝 있더라고. 쫌장쫌장 못생겨서 그렇지. 오밀조밀 있긴 있더라고. 근데 빈대도 낯짝이 있는데 사람은 얼마나 큽니까, 낯짝이. 그래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고 야, 빈대도 낯짝이지 그러잖아. 그러니까 엘리야가 세상에 그 과부 마지막 먹고 죽을 걸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자기 안 먹고 그걸 대접하네. 엘리야인 줄 몰랐지. 그냥 웬 거지가 나타나 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그 뒤로 그 기름단지와 밀가루 단지가 떨어지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환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보답을 받았어요. 엘리사와 수넴 여인이 있어요. 수넴 여인이 있는데 엘리사가 선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수넴이라는 지역에 지나가다 보니까 날마다 그 집 가서 밥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넴 여인이 그 여인이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했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라도 그리로 들어가더라. 그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집으로. 그리고 그 수넴 여인이 엘리사 쉬어가도록 다락방도 만들어놔요. 테이블도 해놓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얼마나 마음이 고마워. 필요한 것이 없냐. 필요한 것이 없냐. 그러니까 이 집에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래?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그래서 아들을 얻게 됐다니. 할렐루야. 이렇게 환대하다가 이런 참 복을 받았어요. 엘리사와 나만 장군이 있는데 이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의 적국의 장군이에요. 그냥 수시로 쳐들어와요. 우리나라 옛날에 왜구라고 그러잖아요. 또 중국의 오랑캐들.
우리나라는 쬐깐한 나라인데 그냥 주변에 끼어가지고 샌드위치처럼 끼어가지고 올라갈 때 치고 내려올 때 치고 그냥 참 불쌍한 나라, 그죠? 그 아랍 나라의 장군이었다고요. 근데 이 장군이 문둥병 걸렸네. 문둥병 걸렸어. 그래도 살긴 살아야 되잖아.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 용한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고 하니까 찾으러 왔어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벼락이 막 떨어져 죽어라 이렇게 할 텐데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 가서 7번 가서 목욕하고 나서시오. 그러니까 처음에 나아만 장군은 자기를 무시하는 줄 알았어요. 뭐? 요단강 가서 목욕하고 나서? 야, 요단강, 단자 빼면 요강. 뭐. 우리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운 강이 있어. 거기서도 수영해도 안 낫는데 여기 요강 같은 데서 목욕하면 낫는다고? 사람이 아프면요 잘 삐쳐요.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늙고 병들면요 그냥 잘 삐쳐요. 마음이 연약하게 돼 있어요. 조심하게 해야 돼요, 그지? 그래서 나이 먹었잖아요. 근데 안방에서 바시락바시락 소리가 나. 근데 웃방으로 사탕이 안 넘어와. 그럼 뭐라고 해서 내가 빨리 죽어야요 그런다고요. 그 사탕 하나 안 줬다고 나가 빨리 죽어야 된다 그런다니까. 사람이 늙고 병들면 그렇게 마음이 약해져요. 그죠? 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아니 엘리사가 요단강 가서 목욕하고 나서라고 하니까 그것을 자기를 약 올리는 줄 알았어. 아니 요단강 가서 목욕하면 낫냐고. 문둥병이 자기 생각에는 머리에다 손 대고 러시아르베칸 바르샤르비야 방언기도 하고 그냥 하늘을 열어 젖히고 그냥 엄청나게 뭐 그런 걸 해줄 줄 알았거든요. 그거 안 하고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고 하라니까 약 올리는 줄 알고 가자 내가 다 죽여버리라고. 그러니까 그 종이 아니 주인님 아니 목욕하고 나서라는데 뭘 그렇게 아니 더 어려운 거 시켰으면 어쩔 뻔했어요. 실제로 똥물 먹어라 했으면 어쩔 뻔했냐고. 나 어렸을 때 보니까 나무에서 떨어진 사람도 있잖아. 우리 집에 똥물 받으러 왔더라고. 그래서 니네 집 똥물 먹어 그랬더니 부잣집 똥물 먹어야 된대. 우리 어렸을 때는 나무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똥물 먹었다니까. 낯을 나면 똥물도 먹더라고. 그거 몰라요? 알죠? 그래서 당신네 집 똥 먹었더니 부잣집 똥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 똥도 깨끗하지 않아요. 내가 아는데 그 마당에 쓸어가지고 그 똥통에다 이렇게 집어넣거든. 이야, 뭐 낯을 나니까 똥물도 먹더라니까. 그러니까 장군님, 아니 요단강 가서 목욕하고 나서라는데, 진짜 똥물 먹으라면 어쩔 뻔했냐고. 똥물 먹으라고도 먹을 판인데 목욕하고 나서라는데 안 나서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알았어. 그래가지고 목욕하니까 어린아이 피부가 닿더라. 할렐루야. 이야, 이래야지 대접을 하니까. 근데 나만 장군이 그 다음에 쳐들어오겠어요? 못 쳐들어오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접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묻고 다음에 안 나면 안 돼. 뭐 은혜 받았다고 안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은혜 안 받아도 좋으니까 잘 나와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봤대. 그다음부터 안 나와. 신약성경 보니까요, 마리아 마르다가 나와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많이 식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자,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겠어요? 식사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마리아는 예수 말씀 듣고 발치해서,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볼 때 둘 다 필요해요. 예배 끝났어. 근데 먹을 게 없어. 그것도 그렇잖아. 근데 설교할 때 한 명도 없어. 전부 어딘가 다 부엌에 가서 밥하고 있어. 그건 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 나 이거 혼자 바빠 죽겠으니까 마리아 좀 시켜서 같이 좀 일하게 해주라고. 예수님 뭐라고요? 야,
하나만요. 너는 여러 가지 분주하구나.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으니 뺏기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예,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얼른 듣고 얼른 준비하면 됐지. 예,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예.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오빠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누이들이 와서 살려달라고 해서 살림받았잖아. 근데 이같이 대접하다가 복음 듣고 구원받고 자기 오라버니도 구원받고 자기들도 구원받고 이같이 대접이라는 것이 음식도 대접도 있지만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대접이거든. 우리가 누구하고 얘기할 때 그냥 얘기합니까? 뭐 차라도 한잔 놓고 이렇게 입을 축이가면서 하는 거지. 결국 말을 하기 위해서 대접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차만 마시고 끝나봐. 뭐 여는 거요. 그래서 차는 그냥 대화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지? 식사 대접도 뭔 얘기 하려고 대접한 거잖아. 먹고 떨어지면 욕해요. 보고. 자, 이같이 대접은 그 음식과 연관되어 있어요. 자, 이건 약간 두려운 말씀인데요. 우편의 양과 좌편의 염소. 예, 마지막 날 예수님이 물은 대서 큰 자를 다 모아놓고 양 떼는 우편에, 염소는 좌편에 모은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편의 양들에게는 내가 배고플 때 먹여주고, 내가 헐벗을 때 옷 입혀주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와줬구나, 내가 병 아팠을 때 병문안 도와줬구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우편에 있는 의인들이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언제 했어 우리가?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그러니까 아무나 다 말한 것은 아니에요. 여기 내 형제란 말이잖아. 내 형제 가운데. 형제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작은 사람이 한 것은 예수님께 한 거다. 그 말이거든. 그 다음에 좌편에 있는 염소떼들에게 떠나가라.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으라.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여주지 않고 헐벗을 때 입혀주지 않고 감옥 갇혔을 때 찾아보지 않았구나. 아팠을 때 오지 않았구나. 우리가 언제 안 했어? 했잖아요. 예수님께 했잖아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야, 좀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컵만 주어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사람 하나 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 작은 형제 하나를 보더라도 주님께 하듯 해야 하겠구나 하는 걸 깨닫죠.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에 있을 때는요, 이 갈라디아는 바울이 세운 교회거든요. 그런데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이게 바울이 이 간질 있었단 말도 있고요, 안질 있다고 그래요. 정확한 것은 나와 있지 않은데 좀 이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이 낫기를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근데 바울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거 아니? 그냥 귀신이나 떠나라면 귀신 떠나고요. 바울이 손수건만 올려놔도 병도 낫고 그랬어요. 이렇게 능력이 많은 주의 종이었는데 정작 자기한테도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병 낫기를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은혜가 족하다 그랬어요. 네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육체의 가시를 줬다 그랬거든. 그래서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바울이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의 뭐가 있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바울을 보면 시험에 들어. 왜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저렇게 아프지? 왜 안 낫지? 이렇게 교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다는 거지. 바울이 몸이 불편했든지 뭐 안질이 있었든지 혹시 간질병이 있어서 이상한 발작 현상이 나타났어도 교인들이 그걸로 시험 들었거나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하였다는 거예요. 참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 하니 내가 증언하는데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한테 줬을 거다. 바울이 필요했으면 눈이라도 빼줬더라고요. 눈이라도. 얼마나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했냐는 거지. 그죠? 야, 목사들은 이것이 최고의 로망이겠죠. 목사가 눈이 안 좋아. 그럼 성도 중에 목사님 내 눈 빼줄게요. 나 신장이 안 좋아. 내 신장 반절 나눠요. 이야,
이럴 정도로 사랑받았던 사람이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6절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 갈라디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어.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기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이제 이상하게 해서 바울을 욕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에게 대해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이단들이 와서 열심을 내죠. 좋은 뜻이 아니야. 이간시켜 바울하고 교인들을 이간시켜서 그들에게 열심을 내게 한다는 거지. 이간질 시켜요. 이단들이 들어오면 이간질. 그래서 이단들이 교회 목사를 미워하게 만들고 목사의 흠을 파고 뒷조사 뭐 교회 바르게 세우기 운동 말이 그렇지 교회 분열 작전하고 교회 파괴 작전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너의 처음에 받았던 감동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진짜 대접은 이 눈이라도 빼주려고 그런 것도 대접이지만 진짜 대접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복음에 순종하고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진짜 대접이에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조금 흔들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정한 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년 아기를 준다고 하니까 24년이나 기다렸잖아요. 이제 또 그러니까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이 사람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내가 급하다고 응답이 빨리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때가 있구나 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잖아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때나 나온 게 아니에요.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4,000년 만에 딱 나오셨거든요. 이게 때가 참해야. 아기가 아무 때나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10개월이 돼야 나오는 거예요. 때가 참해. 근데 딸이 10간 5년, 7년, 10년 됐어. 근데 아기가 안 나와. 그럼 뭐라고 그래? 친정 부모가 뭐라고 그래? 야, 아직 때 안 됐냐? 그 말. 그 말이 뭐예요? 애 나올 때 안 됐냐? 그 말이거든. 이게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우리들 시간 배꼽 시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계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 이게 카이로스라고 그러는데 때가 있다는 때가. 기한이 이를 때, 내년 이맘때. 자, 그 다음에 14절 보니까 기한이 이를 때 같은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는 에트하야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에트하야. 에트는 때고요. 하야는 살아있는 그때. 에트가 뭐라고요? 때. 하야는 뭐라고? 살아있는 때. 그러니까 생명의 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한이 이를 때 아기가 얼마 만에 나와? 10개월. 10개월이니까 1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이렇게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때가 되면 자, 이게 에트하야 이것은 그럼 이스라엘은 하루는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게 하루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하루입니다. 아침에 생명이 있어요. 오늘 밤이 저물었어요. 내일 아침 해가 뜨겠어요? 안 뜨겠어요? 뜨지요. 오늘 해가 졌어. 내일 아침 해가 뜨겠어요? 안 뜨겠어요? 뜨지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다는 거예요. 해가 안 뜨겠냐는 거예요. 내일 아침이 안 오겠냐는 거지. 봄에 벚꽃이 안 피겠냐는 거지. 벚꽃이 피나는 거지. 벚꽃은 안 펴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는 거지. 이것이 에트하야예요. 그러니까 내년 기한이 이름에 때가 이맘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하고 걱정하지 마라. 내년 아기가 생기니까. 근데 사라 입장에서는 1년, 2년, 3년, 4년, 10년도 안 됐고 24년도 안 됐는데 내년이라고 되겠냐? 내년이라도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웃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아브람도 웃었고요. 창세기 17장에 18장에 사라도 웃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웃었냐? 그러니까 안 웃었는데요? 웃었잖아? 그래서 속으로 웃어도 웃은 거다. 이것을 불신앙의 웃음이라고 합니다. 불신앙의 웃음. 불신앙의 웃음. 왜냐하면 그동안 24년 동안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괜찮아요. 우리 이제 대슈 이스마엘도 있고, 아유, 생리도 끊어졌는데요. 생리도 끊어졌고, 그냥 하나님 됐어요. 야, 이 불신앙의 웃음이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그 이후에 이삭이 태어났죠.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실제로. 그 다음에 또 누가 태어났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다 알아. 그래서 성경 읽을 때 편해. 근데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사라는 칠흑같이 어두워. 안 보여. 근데 다만 하나님 약속이 있어. 내년에 아기 준다. 근데 내년에 아기 준다라는 것을 믿고 가야 돼. 그래야 광명한 불평과 불만과 근심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아직 천국이 안 왔어. 천국 아직 못 갔어. 아직 부활하지 못했어. 아직 영생하지 못해.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을 받았어. 너는 천국 심이다. 천국 간다. 들었어. 근데 아직 안 갔어. 그러니까 천국 있는지 마는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괜히 없으면 괜히 주일날 시간만 낭비하는 거, 헌금하는 거 다 이거 쓸데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손해의식만 생기고, 교회 가져가면 싫고 귀찮고 힘들어. 왜?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왜냐면 대수요, 천국 안 가도 괜찮요. 나 여기서 돈 벌면 천국이니까 괜찮요.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는 지금 모르니까. 그러나 이 연극 배우가요, 드라마 할 때 미리 시나리오 극본을 다 읽어봐요. 다 읽어본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시청자들은 처음 봐. 울어. 어떤 권사님 기도시켰더니 하나님 주인공 죽지 않게 해주셨어요. 아이고, 드라마 보니까 주인공이 죽게 생겼는게요. 현실과 드라마를 구분을 못 해가지고 하나님 주인공 안 죽게 해주세요. 탤런트들은 대본을 다 읽고서 지금 연극을 하고 있다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마찬가지. 우리는 이 세상을 처음 살고 아직 안 죽어봤기 때문에 몰라. 근데 이미 성경이 다 있다고. 시나리오가 성경에 여기가 천국과 지옥이 있고 부활과 영생이 있고 다 있다니까. 근데 이걸 모르니까 불안, 초조, 답답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성취된 언약을 믿는 게 중요하다. 알겠죠? 이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다. 알겠죠? 예? 아이고,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이고 또 점수 깎였구만. 아이고 하나님 준다고 아멘 하지. 뭐 잘났다고 묻고 자빠졌어. 약간 비웃음이거든 이게. 불신앙이야. 구원 주려면 차라리 10원이나 주시오. 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 이 구원이 이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니까. 자,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먼 일을 잘했거나 무슨 조건을 세웠다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택하셨는데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나름대로 있더라. 성경책에 여기 나왔더라고.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이게 좀 장문장인데, 내가 그거 아브라함이죠.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자식과 권속들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하려고. 크게 세 가지가 이유가 있네요. 이거를 한번 인수분해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시작.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왜 택했냐?
자식과 권속에게 뭐라고? 명하게 하려고. 명하다는 것은 짜바라는 동사인데 명령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한테 야 제발 하나님 좀 믿어줘. 믿자. 야 교회 좀 와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나와 내 가족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 나와 우리 가족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딱 명령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니까 NIV에는 다이렉트로 다 지도하고 NASB에는 커맨드, 명령하고. 그래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걸 했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다 컸어 이제. 교회 나가! 그러니까 안 나가! 머리 컸다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 피도 안 마른 놈이 말이야. 그 있잖아, 피도 안 마른. 그때부터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때는 엄마 떠나면 죽는 줄 알잖아. 그때는 그지. 근데 크면은 이제 엄마 없어도 살겠대. 이러고 나중에는 이제 엄마가 빨리 죽었으면 이제 아파트 벽이 넘어온다. 이러고 있다니까. 부모가 재산 없으면 멸시당해요. 끝까지 갖고 있어요. 야, 이 자식들한테 이게 딱 말발에 설에 설라면 어렸을 때부터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자식 교육을 시키냐니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걸 강론했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다 크면 내 인생은 나이고 내 인생은 이렇게 돼요. 참네.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루디아라는 사람인데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옷감 장사를 해요. 옷감 떼다가 수출도 하고 장사도 하다가 이제 바울이 말씀 전할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말씀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말귀가 들리는 거야. 여러분들 제 설교가 지금 귀에 들어갑니까? 마음에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 할렐루야. 이렇게 쉽게 재밌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도 안 들어온대요. 이야, 기념품 같은 사람들도 있대. 천연기념물도 있어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래가지고 루디아가 자기네 집에다 교회를 세워버렸어.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된 거예요. 이 은혜 받고 구원받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 집으로 와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들랑 내 집에 와 들어와 유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기네 집을 내놨어 그냥. 그래가지고 그 집이 교회가 됐어. 마음의 문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 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자기 혼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와 자기 집 식구들 우선 내 자식들부터 구원받게 하겠다. 다 권속들까지 구원시켰다니까.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자, 마음이 깨달아지죠. 요즘 말씀이 달다. 잘 들어온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 어떻게 했어? 그와 그 집이 다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해야죠. 알겠죠? 나는 됐어 이제. 나는 구원받았구만. 여기서 안도하거나 만족하지 말고 이어져야 돼. 그 자식과 권속에게 행하여 권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말씀에 의거해서 빌립보 간수가 있어요.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거든요. 근데 바울이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막 지진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간수가 죄수들이 탈출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래요.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나 여기 있어 안 도망갔어. 그러니까 이 간수가 뭐라고 그래요? 놀래가지고. 그러면 선생들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때 유명한 말을 하죠.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고. 나는 이 구절에 늘 좀 궁금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구원받는다 하는데 네 집이 구원받아. 이거 붙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을 만족하면 안 되고 안도하면 안 되고 거기서 이제 난 됐어 하지 하면 안 되고요. 자식이 구원받는데 뭔 기쁨이 있겠어요. 나도 우리 아들들 있지만 예배를 한 번 빠지면 가슴이 철렁해요. 내 설교가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고 내가. 그런데 그럴 거 아니야 속으로. 당신도 아들들이 나오게 해요. 말은 아니요. 근데 내가 나한테 다 들린 듯 해요 그 말이.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면 그와 온 집안이, 할렐루야,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기쁨 만땅이죠. 자녀들이 믿어봐요. 기쁨 만땅이죠. 권사님이 살아계실 때 딸이 여기 전부들 딱 앉아 있었어 봐. 기쁨 만땅이었을 텐데. 자, 그와 온 집안이. 이게 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겠구나. 예, 의와 공도를 지켜가려고. 의와 공도가 뭐냐? 의, 이것은 째데크라는 단어고, 정의는 미시파트라는 단어거든요. 의와 공도가 째데크 미시파트예요.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째데크 미시파트.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의, 공도, 공의, 정의, 이런 여러 단어로 번역돼요. 이게 째데크 미시파트. 이 단어를 공의라고 했다가 정의라고, 이걸 또 번역을 교호적으로 번역도 해놨어요. 자, 의와 공도를 지키려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신칭의 이것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의와 공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라는 설교들을 많이 못했어요. 공의와 정의를 교회가 행해야 된다는 건 사실은. 공의는 이제 도덕적 그리고 법정적 의미에서 올바르다, 의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미슈파트는 법률적 공의를 의미합니다. 법률적. 이것을 이렇게 딱 나누기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이 교호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단어가 두 개가 병합해서 쓰여요. 읽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강이 얼마나 흐려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강은 이렇게 차차차 흐르잖아요. 이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정의, 공의 같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한다. 공의로 재판한다, 정의로 재판한다. 이게 같은 느낌이잖아요. 자, 이게 뭐냐? 예레미야서 22장 3절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여기를 좀 생각해 보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근데 뒤에 쭉 나와요.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러니까 탈취당한 사람 있고 탈취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탈취당하는 사람을 탈취하는 사람으로부터 건져내고, 그 다음에 이방인, 고아, 과부. 이게 약자의 3대 상징이거든요. 누구? 이방인, 고아, 과부.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호소도 못해요. 늘 피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이방인, 고아,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일시켜 먹고 임금을 안 준다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압제죠. 그 다음에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고, 이 사람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 해버리고, 이것들은 다 안 맞는 거죠. 자, 이것이 정의와 공의는구나. 자, 이퀄티하고 에쿼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자원이나 기회를 동일하게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온 국민한테 20만 원씩 다 줘버려.
이것이 평등이죠. 근데 그것은 자칫 불공평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돈을 안 받아도 부자야, 이미. 이 사람은 돈이 없어.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똑같이 주면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돼요. 왜냐하면 돈을 똑같이 나눠주니까, 돈을 풀었으니까 물가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가난해진다고. 자, 그래서 이 평등은 그런 개념이고, 에코티는 각 개인의 고유한 상황과 필요에 따라 자원과 기회를 배분합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니, 자, 담장이 2m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키가 세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면 190cm가 있고 170cm가 있고 150cm가 있어. 자, 담장이 얼마라고? 2m. 그러면 저쪽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2m 10은 돼야 되죠. 그럼 190 키한테는 밑깔판을 20cm 주면 돼. 그리고 170한테는 얼마 줘야지? 40. 150cm한테는 60 줘야 돼. 그래야 똑같이 2m 10 높이에서 본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이코티라고 한다. 이걸 공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는 바로 이코티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많이 있어요. 조금만 골라왔어요. 사람들 사이에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해요.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면 되고, 악인은 의롭다 하고 의인은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미워하세요. 봐봐, 악인을 뭐라고 해야 돼? 악하다고 해야지. 근데 악인은 의롭다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 다음에 의인을 뭐라고 해야 돼? 의롭다 해야지. 근데 의인은 악하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싫어하면 미워하십니다. 그 다음에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이게 참 보니까요, 이 판사나 재판장이 타락하기가 딱 좋은 자리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봉급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의 유혹을 많이 받아요. 내가 이렇게 가난하려고 이 공부했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범죄인이, 죄를 진 사람이 부자야. 그러면 돈을 줘서 면제받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어요? 들겠죠. 그러니까 이게 공생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래 나온 거예요. 그리고 유권, 무죄, 무권, 유죄. 권력 있으면 무죄가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 이게 불공정이에요. 그래서 과부나 고아나 이방인들은 항상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의라는 것은, 자, 출애굽 23장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마라. 자, 가난하다고 해서 봐주지는 말라. 그렇다고. 뭐라고요? 가난하다고 가난한 사람도 죄인이 있잖아. 가난하다고 죄인은 의인을 하지는 마라. 가난해도 죄는 죄다 그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대개 피해를 봐줘. 그래서 제대로만 하면 정의가 구현되죠. 그런데 가난하다고 해서 재판을 굽게 하지는 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통치.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이걸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면 로메스, 남들이 하면 불로. 이게 한자 성어도 아닌데 한자 성어같이 돼버렸어. 내로남불. 한자 성어 한번 돼봐요. 빨리빨리. 어떤 사람은 대답이 멋지니까 어리, 머리 그러대. 어리, 버리는 한자 성어가 아니요. 내로남불은 성어가 아닌데 그렇게 써먹어야죠, 우리나라에서. 그지? 그러니까 이중잣대 안 되죠. 이중잣대 안 되죠. 똑같이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지. 평등해야지.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속을 있지만 마음을 저울질하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냐. 내 영혼을 지키신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냐. 사람의 행위대로 포용하신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예. 자, 이 ጼ데크와 미시파트, 공의와 정의는 이것이 두 단어로 살 때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는 중요한 구실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요, 이사야 9장 7절 보니까 읽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가 와서는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한다는 거죠. 예레미야 보니까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 누군지 몰랐죠. 다윗에게서, 다윗의 후손에서 한 가지, 예수님 오실 걸 말한 거죠.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거다. 아하, 예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구나. 아, 이게 바로 천국의 핵심 가치구나. 정의와 공의가 예수님의 나라구나. 아,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끝나는 게 아니고, 야, 나는 이제 구원받아서 오늘 죽어서 천국 가겠구만. 여기서 안도하고 만족하지 말고 우리들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구나. 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더 이와 같이 또 발전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끝이요? 이건 구원파 같은 논리고요. 아니요.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자식과 권속들에게 명하게 가르치게 하려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려고 불러주신 줄 믿으시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언약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잖아요. 결국 이론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모셨잖아요. 결국 언약이 이루어진 거죠. 결론, 아브라함은 낯선 사람들을 대접하다가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렇죠? 평소 인격적인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왔어도 아마 그랬을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요, 전도자를 잘 영접함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하는 사람이 없이는 복음을 못 듣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뭐라고 했어요? 너를 영접하지도 않고 말을 듣지도 않으면 그 집에서 나와버려.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들도 그래도 나름대로 인격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야, 같이 교회 가자. 하나님 말씀 들으자 할 때 시끄러워. 너나 가. 이렇게 핑 해버리지 않고 인격적으로 들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온 사람들은 나름대로 아브라함과 같이 대접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 천사는 영천사도 있지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천사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 하나님의 언약은 정한 기간이 되면 이루어집니다. 정한 기간이 이루어져요. 복음 전파는 자식과 가족들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대손손에 자, 땅끝까지 이루 내 증인이 되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자녀와 권속들에게 계속 전하고 부지런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 모든 것으로 다 선지자의 가르치며 강령이라 했으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고 그 의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은 자식들에게 명하여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게 필요한 일이었다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나와 내 가족과 자녀들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복음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저희들 도구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환대하고 대접하고 주여 서로 간에 형제를 사랑하고 주여 냉수 한 컵이라도 주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잘 대접하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